오늘은 디나가 이 세겜 성의 세겜 족장이죠.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는 그가 세겜이 디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자기 아버지 하모를 시켜서 야곱에게 결혼을 청합니다. 그래서 둘이 가서 청할 때 이 디나는 그냥 그 세겜 집에 자기 집에 놔두고 가서 그렇게 결혼을 청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죠. 왜냐하면 아들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니까 저녁 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상의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고 속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할례를 다 행하고 난 다음 3일째 되던 날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세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가서 그 성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붙잡아 내놓고 집을 이렇게 재물을 노략질을 하게 되어지죠. 이 사건이 34장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몰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강간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재물을 다 노략질하고 그거는 좀 심하지 아닌가, 그거는 좀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심한 짓을 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마 성도들이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은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상당히 많이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이 새벽 예배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이런 것을 볼 때에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 정말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심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성경을 자의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의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생각적이고 자기 방법적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대우하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유교적이고 우리 한국적인 관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이 세겜 사람들 다 죽이거든요. 그리고 그 집을 다 재물을 털거든요.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이 얘기를 누가 듣고 누가 봤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모세가 이 성경책만 달랑 기록해가지고 후손들에게 그냥 전해주고 죽어버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아니하였고요, 일도 많이 안 했어요.
우리처럼 어쩌면 거의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오전마다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쩌면 제자훈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장로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설교 듣고 그랬을 거야 아마. 모세가 기록을 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고 했으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듣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아람 여인들과 간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이제는 덩치가 커버렸고 지금은 한 명이지만은 덩치가 커버렸고 아람 여인들과 간음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합니다. 연병을 들게 해가지고요. 하루에 23,000명이 죽게 합니다. 그때 아론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이방 여인들 그 아람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천막에서 강간하는 이렇게 타락하는 성적 타락하는 그 남녀 텐트 속에 들어가서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위에서 찔러 가지고 둘이 하나가 창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연병이 끝나요. 그래서 그때 그 간음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자가 하루에 23,000명 그리고 그 여파로 죽은 사람이 1,000명 그래서 24,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 말씀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그거 뭐 너무 심했다. 너무 자의적이에요.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와 아주 멀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보게 되어지면 무슨 선악과 하나 따먹는데 죽음을 주고 그 선악과 하나 따먹는데 무슨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가?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는 거는 성도들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본문은 또 죄를 짓는데도 이건 좀 심했어. 그리고 이런 엄청난 심판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하다가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일관성 있는 관점으로 첫째로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이거는 이렇고 좀 받아들이고 이거는 생각대로 좀 더 이건 좀 심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서 이들이 세겜이 가서 말합니다. 자기 족속들한테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그들의 딸을 우리같이 하고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 된다. 그럽니다. 한 민족이.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들과 세겜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인데 이들이 한 민족이 되어져 버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그냥 다 죄짓고 타락해서 결국은 6장에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당하는 것처럼 같이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는 야곱이 힘들었지만은 자식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문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디나를 주고 끝내버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의 딸들을 안 데려올 수도 없고, 이제 사돈이 되어졌고 이제 가족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 사건은 누군가가 하나는 끝나야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깊이 들어가면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우리는 가끔 이거는 너무 심했다. 야, 다 죽인다는 건 심했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건 심각하고, 더 나아가서 디나를 안 주게 되어지면 그들 사이에는 서로 원수가 되어져서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은 무슨 문제냐면 이 부분은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좀 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1990년부터 1990년 기점으로 해서 1990년을 기점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신앙의 도덕성이 완전히 그냥 계속 망가져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의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냐면,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니면 당연히 예를 들면 술, 담배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이 하투 안 만진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딱 서져 있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하는 걸 당연시 여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세례를 받자 그러면, 나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세례를 받기 좀 그래서, 이런,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는 신앙의 틀이에요, 우리나라에.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고, 정말로 그 옛날 1882년에 기독교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게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사건이 제사의 문제. 이 네 가지가요. 그런데 지금보다가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그럴 때도 100년 전에 1800년 말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것을 지켜왔는데 1900년대 들어서 가지고 1990년 20세기, 21세기에 앞두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영적인 문제를 다 희석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뭐냐면, 천주교는 뭐 제사 지내는데, 천주교는 신부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맥주 마시는데,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도 공견연히 하게 돼버리는 이 영적인 턱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죄를 서슴없이 얘기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의 신앙이 수준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라는 사건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도 죽었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죽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헌금하고 땅을 팔고 헌금을 하고 숨겼어요. 일부분을. 이거 다냐? 예, 답니다. 둘 다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게 둘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큰 죄와 작은 죄 구분이 아니고 죄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관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이거는 좀 이렇고 이거는 좀 이렇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다라는 그런 결론밖에 도달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한달락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앙의 야성이라고 말해요. 신앙의 야성.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의 야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지적해줘야 되고 그것 잘못된 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것 안 합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어른들이 해주셨습니다. 옛날에는요, 저희들이 클 때도요, 중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저쪽에 어른이 오십니다. 그러면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어른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오시는데 자전거에서 안 내리고 그냥 친구들하고 막 빨리 가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많이 가는데 못 보겠지 하고 그냥 쑥 지나가고 나면 어른들 다 하셔요. 이 동네 저 동네 애들이 같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도 저놈 그 중간에 낀 놈이 누군지 다 알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시기 때문에 한번 야단 맞고 나면 그래도 혹시 몰라 빨리 가려고 자전거에서 내리는 척하고 서지도 안 하고 자전거 타고 쓱 내리는 척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갑니다. 다 아셔요. 다 들어와요. 누가 어떻게 인사를 하고 갔다,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어른들이 너 제대로 인사 제대로 하고 다녀라. 옛날 어른들이 이걸 기독교가 잡아준 게 아니고 어른들이 잡아주셨습니다. 그 질서가 있었고 사회 도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핵가족이 되어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 사회가 되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뻘이 되어지고 큰아버지 뻘이 되어져도 하다못해서 할아버지 뻘이 되어져도 당신 나 언제 봤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되어져 버려. 이게 이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세워놔야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심해져 버렸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쉽게 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 주차장이잖아요. 이 주차장은 바로 옆에 어린 놀이터가 2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그런데 맨날 담배를 피우면 어른들이고 자기 애들이 거기서 놀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요 상가에서 담배 피우는 데를 만들어 놨어요.
백오동 옆에다가 거기 벤치 있고 거기다 이만치 잿더리 갖다 놔가지고 담배 꽁초 버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만나면 그럽니다. 여기 놀이터 바로 옆에서 그렇고 여기에 금연하라고 얘기해놓고 저쪽 해놨다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은 거의 한 10명에서 한 8명 정도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불러갑니다. 미안합니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2명 정도는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당신 여기 아파트에 사냐, 뭐 여기 있냐, 누구냐 막 아니 바로 옆에 놀이터인데도 그래요. 근데 뭐 어떤 데는 30대, 40대 사람들한테 그래요. 막 뭐라 그래. 사람들이요 이제는 잘못돼서 신앙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해줘야 사회가 돌아가고 정상적이 되어지지.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밑에 후손들에게 평생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줘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옳고 그른 것, 바르고 굽은 것을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어른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되지, 기독교가 사회가 잘못된 걸 보고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면,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잘 알잖아요.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롯이 같이 심판을 당할 위기에 빠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같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엘리야 시대에 의인 7,000명이 있는데 그들이 일어서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은 전체가 도탄에 빠져버립니다. 반면 사사시대에 의인 300명이 일어서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레위와 시몬이 2명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 존속되어지지, 이 의인 2명 레위와 시몬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이 되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못 이루었던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고 시몬과 레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불의를 보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거는 불의고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성경을 갖다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야곱이 나이가 정말로 많잖아요. 야곱이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야곱이 나이 많으니까 야곱이 근심을 하고 탄식을 합니다. 야, 좀 대충 그렇게 하지. 어째 그렇게 심하게 해서 이 가나안 족속, 기브온 족속들과 등을 지게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 죽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35장 1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내 너 만나줬잖아. 너 형한테 쫓겨서 그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베델에서 만나줬지 않냐.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단을 쌓아라. 예배드리라. 다시 신앙 회복해라. 다시 신앙 회복해라. 네가 여기서 지금 이 문제 터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고 세겜성 입구의 터를 잡은 게 잘못이거든.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바단 아람에서 와가지고 세겜성에다가 시작한 게 잘못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베델에서 갔더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가 떠날 때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이 돌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꼭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고 약속해놓고도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는 베델로 안 돌아가고 세겜성에 와가지고 그 세겜성 입구에다가 터를 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가지 아니하고 약속하지 않은 세상을 쫓아가가지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 다시 베델로 가라. 그리고 다시 신앙 회복해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디나가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고 죽이고 고통에 빠지고 근심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갔더라면, 처음부터 베델로 갔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세상을 쫓아, 편한 것을 쫓아, 쉬운 것을 쫓아 세겜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좀 쉽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보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죄가 멀리 가고 의가 있는 복된 나라 되고 사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